가정의 달 5월에는 교회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각 세대에 집중하느라 건강한 가정의 의미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와 어르신 섬김 사역을 펼치며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는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를 만나 교회와 가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만교회 하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5월이고 또 어린이날 행사 또 올해도 진행하셨는데 네, 네.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날을 집중하신 처음 계기가 있을까요? 예, 예. 뭐 집중이라기보다는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간 큰 딸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서울 대공원인가를 간 거예요. 걔네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예요. 근데 5월 5일 날 가는데 막히고 표 끊는데 놀이기구 하나 타고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김밥 한 줄을 쫓겨나서 먹었어요. 그리고 오는데도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5월 5일이 되면 아이들은 어딘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부모들도 빚진 마음인데 나가면 이제 저희 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어린이날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파가 많은 곳에서 경험했던 고생을 네, 떠올리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기획하시고 네, 진행을 네. 쭉 해오고 계신데요. 네, 네. 교회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네. 마련한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더 주목해서 진행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면 고생, 아이들도 고생, 어른도 고생이어서 좀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교 축제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24년이 됐고 이제 19회째 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점차 이게 이제 가족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회를 거듭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전통 놀이도 하고 새로운 어떤 것도 뭐 이렇게 호흡하는 거 119에 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됐습니다. 예. 그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행사하는 걸 취재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몸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천막 같은 건 빌리고요. 예. 근데 저희 교회 브라더스 팀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거나 이게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또 계속 사용하고 이래서 뭐 조금 늘어나도 저희가 했던 것들이 축적돼서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 지금의 반응이 좀 궁금하고요. 네. 더불어서 다른 교회들과 어떤 뭐랄까요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느 날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린이 집들에서도 이렇게 5월 5일 날 행사들을 시작하고 뭐 여러 단체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꿈을 먹고 살죠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들 그 교사 세미나라는 걸 저희들이 한 200명씩 모여서 한 10여 차례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꿈을 먹고 살죠를 소개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5월 5일은 저희 생각은 5월 5일은 어린이날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전국에 지금 한 40만 명쯤 모이는 걸로 돼 있고 제가 한번 저 충청도에 미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친구 별장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농협 옆에 꿈을 먹고 살죠를 5월 5일 날 한다고 그 시골에서 그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 뭐 부산, 대전, 대구, 뭐 전국에 그렇게 하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지금 뭐 태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랜 기간 어린이 사역을 잘 해오셨는데 네. 5월에는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어버이날도 있어요. 네. 성만교회는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많이 또 섬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사역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기 행복한 식당이라고요. 식당을 운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삼겹살집을 빌려서 저희가 한 1억 7천만 원쯤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요.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만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근데 이제 공짜는 아니고 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을 하는데 한 120분 정도 70세 이상만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네. 교회가 두루두루 이제 각 모든 세대들을 품고 있는 건데요. 네. 목사님께서 가정에 좀 집중하신다는 좀 인상을 받았어요. 네. 여러 사역들 하시는 현장을 보면서요. 목사님께 생각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기준은 뭡니까? 사실은 뭐 그 가정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교회 목회자이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언젠가부터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담임이지만 제가 어느 날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꼬마애가 초등학교 애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2층 목사님이래요. 저. 2층 목사님. 예. 좀 독특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걔는 그 아동부에 다른 담당 목사가 있고 저는 2층에서 하니까 얼굴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공동체인데 내가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구나. 이래서 전 세대가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저도 생각하고 저에게 기획부라고 있어요. 보통 40, 50대 신앙도 있고 실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자리도 잡은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 어젠다를 주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저한테 갖고 오고 저는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팀 리더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예. 세대가 나뉘어 있다라고 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어린이날 사역은 열심히 하시는데 네.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시간이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시간이 없고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해야 되는? 지금 뭐 한국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저도 뭐 그런 세대이잖아요. 그런데 제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하십니까?예요. 그 하면서 교사들이나 아이들이나 공동체나 이런 게 다 즐겁다, 감사하다, 정말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922년에 정동교회에서 아이들 100명하고 교사들 5명하고 처음 오전 오후 이렇게 문맹도 있고 종교 교육도 시키면서 시작한 게 이 시초더라고요. 근데 60, 7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붐이 있고 뭐 교단마다 선교단체마다 여름 선교 강습회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출산율도 적고. 근데 늘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왜 했냐? 작년 목회계획에 그걸 넣었어. 왜 하냐? 그걸 계획을 했어. 작년에도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전통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근데 이게 익숙하거든요. 해왔던 것. 그러니까 사실 크게 열매도 없어요. 뭐 했던 것들 그 별 기대도 없이 이렇게 늘 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뭐 하지 않습니다. 예. 의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로 여겨져서 안 네. 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그럼 대안으로 다른 어떤 활동을 하세요? 예, 그럼요. 저희는 방학 되면 독서 마라톤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 끝난 날까지 방학 시작, 방학 끝,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래서 애들이 10시부터 4시까지 와서 교회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중고등부, 아동부 대상이죠. 근데 같이 뭐 이제 선배들이 좀 부진한 학습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여행도 하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외 뭐 몽골, 캄보디아, 미국 이렇게 애들을 보냅니다. 이게 몇 명씩 나눠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하여간 저희는 방학 시작하면 방학 끝날 날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아이들 단체 같이 기회가 되면 저희는 뭐 부산 해운대도 2박 3일 다녀오기도 하고요. 강원도 속초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공부하고 뛰놀고 그런 것들이 여름 성경학교보다 100배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특정한 짧은 기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하지만 네. 방학 내내 학교를 하는 거군요. 그럼요. 예. 점심도 교회에서 주고요. 네. 제 친구 교회는요, 사실 좀 작아요. 애들이 뭐 한 7, 8명 되나? 근데 거기 독서 마라톤 하는 데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점심 해 먹는데요. 그러고서 어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걔네들이 각각 집에 있으면 뭐 컴퓨터 게임 하거나 뭐 학원 한두 시간 갔다 와서 방치되거나 했을 텐데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일종의 다음 세대를 회복하자 이런 네.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 어린 세대를 교회로 다시 이렇게 품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좀처럼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뭐 선진국이 될수록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방법들이 강남은 강남대로의 길이 있을 거고 부천은 부천대로의 길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교회가 그 지역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 교회 분위기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아 교회가 참 좋은 데야.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손 놓고 있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그냥 하면서 약하대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것들 내가 있는 지역에 맞게 그 시골이면 뭐 시골답게 강남이면 강남답게 우리 부천이면 부천답게 그 교회에 맞게 어떤 것들을 좀 해보는 그 도전해보는 교회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세대가 있고요. 네. 이제 뭐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신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그리고 또 이것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어지는 것 이게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예. 뭐 PD님도 자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도 가족끼리 그러면 예전에는 뭐 밥상머리 교육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지금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러면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말한다 불가능한 것에 자꾸만 어렵게 만든 것 같아서 저희는 있는 시간을 활용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주일 날 어차피 금요기도 모이잖아요. 주일 날도 모이고 그래서 저희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온 세대 예배라고 같이 드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온 세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매달 첫 번째 주일 날 이게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리고요. 또 지금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우리 많이 만들죠. 예. 교회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네.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어린이 사역 또 어르신 사역 해오신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70점이라고. 근데 일단 있는 시간들 금요일 날 저희는 금요일 날 주일 날 온세대 예배 드린다 그랬고요. 금요일 날도 저희가 아동부 애들이 한 3, 40명 올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어차피 있는 시간 다 같이 어울려서 뭔가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거의 한 매주 100명 정도 식사를 해요. 그 아이들 다 같이 어울려서 와서
먹고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는 뭐 교회마다에서 막 뛰놀는 애들 많습니다. 엄마가 뭐 율동팀, 찬양팀, 반주팀 이렇게 일찍 와서 자기 자녀들이 뛰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향 같은 교회를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향 같은 예.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고향이죠.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고향이 있어요. 막연한 어떤 그리움, 대상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가 어렸을 때 즐거웠어. 뛰놀고 먹고 형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 것들을 교회는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많이 자라도 그냥 뭐 막연하지 않아도 막연하게 교회는 참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네, 시간을 그럼요. 보내면서 네, 함께 네. 행복한 공간. 예. 예, 그것이 중요하군요. 네. 저희는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라고 저희가 이번에 18개 조인데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다 조별로 나눠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금요일 특성도 그 조가 하고요. 뭐 유치원 꼬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온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예. 각 교회마다 가정 사역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성방교회가 펼쳐왔던 사역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